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또 선교 주간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또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있어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과 부모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그냥 습관적인 생활의 한 패턴이었고, 또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을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다툼도 많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선생님의 말씀을 당연히 듣지도 않았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간식을 먹는 시간 전에 선생님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혼자 간식을 까먹다가 선생님에게 혼나서 집에 늦게 가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다니던 선교원조차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선교원 중퇴라는 일생일대의 큰 기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철없이 지내던 그 어린아이가 어느덧 자라서 중학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에 진정으로 진심으로 깨달으면서 자신이 해왔던 그 일들을 다시금 뉘우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게 저의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너무나도 개구장이처럼 살았고, 생활기록부에 가정에 특별한 지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선생님이 쓸 정도로 너무나 개구장이었던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오늘 시편 84편의 고라자손들도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고라자손은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로서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고, 아울러 성전의 문지기와 각종 수종 드는 일을 담당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여러 반열로 조직이 되면서 평소에는 전국에 흩어져서 목회를 하며 백성들의 신앙을 돕다가 자신들의 차례가 돌아오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찬양과 제사를 도왔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궁정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라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아가 봉사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기 때문에 신약의 예배당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성전이 예배의 처소라는 점에서는 신약시대의 예배당과 같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도 예배당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은 처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도들도 사랑하고 주의 일꾼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배당도 사랑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토록 사랑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도 사랑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국 땅은 불신이 너무나도 강한 땅입니다. 집에 드나들 때마다 자신의 각자의 신당을 설치해 놓고 들어갈 때, 나올 때 그 신당에 절을 하며 예를 표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을 성스러운 곳으로 구분하고 신발도 신지 않고 깨끗한 자신의 몸가짐을 가지고 그곳을 나름 청결하게 또 신성하게 그곳을
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에 대해서도 열심을 다하고 있는 태국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해하고자 합니다. 창조물에 대한 도전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한 이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정하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이나 정당한 결정은 하늘에까지 통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시면서 또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내 몸과 같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를 사랑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의 말씀에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라 자손이 왜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했습니까? 자신들은 잠시 머물다가 갈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 여행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자들입니다. 이 짐승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둥지를 틀며 사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짐승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타국에서 산다라는 것, 또 특별히 태국이라는 땅에서 산다라는 것은 아마 평생이고 이방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나마 한국과 태국의 협약이 잘 돼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태국에 들어오면 90일 동안 머물 수 있는 기간이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90일이 지나면 나 여기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년이 지나면 항상 정부에 신고를 하고 일정의 지불을 하면서 내가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그런 과정들을 누구나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방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한 까닭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항상 주를 찬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가 다 신령한 제사장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또 각인의 처소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가 한번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반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예배 한 번만 잘 드려져도 또 그 예배가 누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한밤중에 옥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선교사님들의 가정마다 이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칠흑같이 어두운 이 태국에서의 삶이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을 주일 성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형상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바로 눈물 골짜기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가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 광야의 험준한 골짜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물이 없어서 메마르고 골짜기는 험준하고 동서로 깊게 파여서 한낮에도 빛이 들어오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골짜기에 한낮에 햇빛을 피하려는 맹수들이 득실거리고 양들이 길을 잃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했습니다. 메마른 골짜기에 비를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맹수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힘을 간구했습니다. 용기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습관화가 되어서 예배하는 것이 조금도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식어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후아인 가는 길목에 있는 페차불이라는 곳에서 교회개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페차불에 내려갔다가 막히는 시간을 피해서 밤에 10시 반쯤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페차불이 사역을 6년 전쯤에 시작을 하면서 아무도 없는 그 땅에서 우리 네 가족만 예배를 드리면서 한국어와 태국어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왜냐? 태국 성도가 아무도 없으니까 굳이 태국어로 예배를 인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반주를 하고 아들 둘은 앞에 앉아서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 중에 한 명은 헌금위원을 하고 또 한 명은 의자를 정리하는 일을 감당을 합니다. 좀 웃길 수 있죠, 모습이. 그런데 언제 누가 어떤 태국 사람이 이 교회를 올지 몰라서 항상 태국어로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를 한국어로 시작을 하고 찬양을 했는데 중간에 태국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서 예배당을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가족밖에 드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경위로 예배를 오게 됐냐라고 잠깐 물어본 후에 성도를 자리에 앉게끔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태국어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마쳤는지도 모르고 예배를 마친 후에 그 성도에게 물었더니 본인은 미국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자신의 고향인 페차부리에 와서 교회를 찾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희 교회에 들어와 함께 예배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자아이는 저희 교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나오기 시작한 학생이었습니다.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앞에서 찬양도 하고 나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일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짠! 내가 오늘 생일인데 절에 잠깐 들렸다가 스님한테 좀 이렇게 좀 안수 받고 좀 교회 늦게 갑니다라고 전화가 온 겁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의 그 한 행동이 그 한 마디가 저의 마음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이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태국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일이요, 가족을 등지며 해야 되는 어떠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신앙의 발걸음을 보시고 하늘의 상으로 우리들에게 갚아주십니다. 기적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의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른 비, 늦은 비로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날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그날을 위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힘을 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열심을 다해 애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고라 자손들은 왕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당시로서 다윗 왕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전도를 위해 기도하며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져지는 그날까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다각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선교사님들, 또 선교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마음을 품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힘쓰며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라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내가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형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주일 성수를 잘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힘들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코로나 이게 마지막 시기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길고 긴 이 터널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고 또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 속에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기대하고 사모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힘내며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